주일학교 한 번 더 읽읍시다. 여러분 너무 빨리 읽으셨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이제 읽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큰 목소리로 6장 2절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커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더 깊은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 출산이 많이 저조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이 많이 빈곤해졌고 또 많은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지금 각각의 반들이 줄여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학교 쪽에서 교육청으로 이렇게 공문들이 오는 것들을 한 번씩 보다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합쳐지는 초중학교 들이 형성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들을 우리는 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하나만을 가지고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쳐서 초중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지나가면 초중고학교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만큼 지금 아이들의 수는 우리나라의 상태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아이들의 숫자인데요. 이번 주에 뉴스를 하나 보았는데 참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중에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친구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없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전체 초등학교 학생 중에 39.7%랍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20대가 되어지면 사회적 고립을 스스로 선택할 만한 친구들이 37.9%. 이 놀라운 숫자 앞에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한국의 미래가 참담할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과연 어떤 문제에서부터 발생된 것인가 연구한 것을 천천히 찾아보았습니다. 논문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면서 결론의 점에 하나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부모와의 관계 아닙니다. 요즘은 부모와의 관계가 그래도 돈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왜 무기력증에 빠지는가? 부모와의 관계가 문제였지 않았을까 살펴보았는데 부모와의 관계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무기력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학업의 스트레스인가? 하고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그 학업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무기력증이 찾아온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무기력증이 찾아온 이유는 극단적 개인주의. 다시 말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면서 무기력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연결고리가 없어 보여요. 개인주의가 되는데 어떻게 무기력증에 빠지냐고요. 나는 이제 내가 살아갈 길을 만들어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나에게 집중하며 나의 삶을 개척해 가고 있을 뿐인데 왜 이것이 무기력증을 만드냐고요. 더 개인적으로 잘 사는 사회, 더 개인적으로 스스로 잘 살아내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무기력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들 스스로 사회적 고립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주의 예전에 1박 2일이었는가요? 거기서 했던 이야기가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테고 저도 그때 당시 그 1박 2일이 한참 유행하고 나만 아니면 돼를 외칠 때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 집에 키우고 있는 애들도 가위가위보를 해서 설거지에 당첨되지 않으면 아싸 하고 소리를 치면서 나만 아니면 돼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애들을 불러 모으고 아무리 너희가 걸리지 않았더라도 같이 협력해야지 라고 가르쳤지만 그 아이들은 굉장히 억울해했습니다. 내가 이겼는데 왜 도와야 되냐는 거죠. 저는 그것은 그저 스쳐 지나갈 문화에 불과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의 입술에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주의입니다. 나는 아니니까, 나는 조금 힘들지 않게 되었으니까, 나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니까 괜찮다 느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주의가 왜 무기력증을 만들어내는지를 점점 더 책을 통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개인주의는 무기력증을 만들었던가? 결국은 교실에서 학업을 통해 우리가 사회의 연결고리, 다시 말해 사회와 연결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밖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며 왁작지껄 소리치며 그렇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때로는 불공평한 공간 안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표출해 보기도 하면서 사회적 연결고리가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곳 안에서가 아니라 서로를 공격할 듯 달려드는 그 공간 안에서 나의 친구도 있고 나의 친구가 아닌 사람들도 있는, 때로는 내 편도 있고 내 편이 아닌 사람도 있는 그 현장 안에서 마음껏 뒹굴어 보며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기도 하면서 사회적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연결고리는 내가 고립되지 않도록, 내가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 사회에 찾아온 문제인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찾아온 영적인 문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저 아이들에게 물을 수 있어요. 학교에 학급에 친구가 없는가? 있지요. 그러나 개인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친구는 친구일 뿐 굳이 사회적 연결고리를 걸지 않습니다. 나를 조금 힘들게 하면 끊어내면 그만이니까요. 내가 조금 아프면 그와 함께 다가가서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기보다는 내가 힘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니까요. 왜 이것이 영적인 문제하고도 동일해지겠습니까? 교회도 극단적 개인주의가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하기를 거절해 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힘들지 않으려면 저 사람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같이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이라 생각한 겁니다. 조금은 미약한 신앙인이 있을 수 있고요. 나를 상처 주는 신앙인이 있을 수도 있지요. 나를 공격하는 신앙인이 있을 수도 있고, 권사님, 장로님 신앙의 수준이 있다 생각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미흡한 모습이 보여서 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상처라고 느껴졌겠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 상처들이 내 신앙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전과 신앙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신 여러분들, 교회 생활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죠.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적극적인 충성을 다하던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지났다고 이야기하죠. 사회의 문화의 변화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변화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공동체가 있어서 그 공동체 안에 서로 미워하는 자도 있고 싫어하는 자도 있고 서로 만나기 싫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한 공동체니 내가 이것을 짊어지고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어요. 인정해야죠.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 또한 인정해야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분란과 싸움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순 역할들이 있어서, 순 기능들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탱해 준 힘이 그 싸움밭이었습니다. 그 싸움밭과 같았던 그 공동체의 때로는 갈등과 무너짐, 그 공동체의 지침과 서로의 시기함, 그러한 것들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준 힘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싫어서 하나하나 끊어내다 보니 이제 교회는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져 갑니다. 세상과 우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의 교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영적 무기력에 빠진 친구들이 그 정도의 숫자가 된다면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해 봅니다. 지금 초등학생과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몇 프로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30%? 40%? 50%? 60%? 저는 그러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혹 신앙에 오랜 시간을 걸어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 무기력에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의 영적인 정체성 속에서 지금 내가 정체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나 지금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만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몇 프로일 거라 생각하세요? 30%요? 거뜬히 넘을 겁니다. 50%요?
쉽지 않게 생각해 보아도 거뜬히 넘어설 거라 확신합니다. 60, 70%요. 여러분 거뜬히 넘어서지 않겠습니까? 영적 무기력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린아이들만이 삶의 무기력증에 빠져 스스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 교회들마저도, 신앙인들마저도 드디어 영적 무기력 앞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다시 주목해 주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2절의 말씀이 슬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봤더니 짐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뭔가 봤더니 짐이에요. 짐. 누구라도 갖고 싶지 않은 그 짐. 근데 그 짐이 내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이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의 짐도 가져와 지라는 겁니다. 이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원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법이 너희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한 분 한 분 성도님을 통하여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짐을 지십시오. 그 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짐만 질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저는 여러분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커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아이들이 되길 바란다. 여러분 모두 거기에 함께 동의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요. 여러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짐과 영적인 짐을 넘어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너는 커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라. 기도할 수 있냐고요. 스스로 개인주의화 되어져서 너의 신앙 잘 지키고 너는 세상에서 단절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고 너 신앙 잘 지키면서 그렇게 너의 신앙을 잘 이끌어 가길 바란다. 혹시 우리의 바람이 딱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넘어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너도 영적으로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그의 손을 붙잡아 주렴. 너가 영적으로 넘어져서 늪에 빠진 것만 같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시간에도 너보다 더 깊은 늪에 빠져 있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이끌어주는 자가 되렴. 혹 그가 너무 어렵다 무겁다 울고 있거든 너 스스로의 짐도 지기 힘들지라도 그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렴.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렴.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저의 자녀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 저의 양심과 부모의 가치와 목회자적 성품을 가지고 그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너는 너의 인생의 대단한 자가 아니라 너는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는 자가 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구에게라도 동일하게 선포돼야 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칙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 무기력증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쩌면 영적 무기력증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지금 내 신앙만 바라보고 있어 그렇습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지기보단 내 신앙 지키기에 급급한 개인주의화 되어져 버린 신앙,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기력증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민교회 요즘 좋은 바람들이 많이 붑니다. 사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요즘 기도를 하면 청년들끼리 모여있는 단톡방에 기도손 올립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도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새벽 6시 35분 기도손 하나가 딱 올라왔습니다. 저 여러분 6시 35분에 설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설교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이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다시 한 번 더 읊어보면서 다시 재정돈을 하고 있는데 6시 35분에 손이 딱 올라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분이 나 오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 아닙니다. 이분이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겠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에 더 집념을 했습니다. 더 집중을 하고, 그래 성도도 일어나서 이 새벽의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내가 이 설교를 가볍게 준비하면 안 되지, 좀 더 집중해서 준비해야지. 그 마음이 다시 저한테 도전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하는데 왠지 목소리에 힘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좀 더 열심히 읽어보고, 내가 빠진 부분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어느 부분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되뇌어보면서 기도하고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 기도 손 하나 올라오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시죠? 그러나 저는 압니다. 월요일 학교를 마치고 너무 지쳐있는 가운데 넘어져 있다가 기도하기 싫어서 나 이제 잘 거야 하고 불을 껐다가도요, 기도선이 뽕 올라오면 한참을 쳐다봅니다. 얘는 왜 이 타이밍에 올라와야만 했던가? 나는 지금 자기 위에 눈을 감고 자는데 왜 이 기도소는 지금 딱 이 시간에 올라와야만 했던가? 내가 잠들고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였던가? 그때는 그 친구의 이름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왜 너는 지금이어야만 했니?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일어납니다. 기도하는데 나도 해야지. 지쳤지만 나만 지쳤겠는가? 저들도 하루의 시간 얼마나 고단히 살아냈던가? 저들도 직장 생활 아니면 나름의 일상의 생활 속에 목회자만 지쳤겠는가? 모든 병신도 다 지쳐가는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들도 힘을 내서 이 저녁의 시간 기도하겠다고 기도 손 올리는데 나도 해야지 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짐을 짊어진다는 게 뭐냐고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중보기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교회 내 예배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 여전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찬양, 우리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내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은 중보기도예요. 이게 바로 지금 서로의 짐을 짊어지기를 포기하고 있는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내 예배는 지금 드려지고 있으니까, 내 찬양은 드려지고 있으니까, 나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누군가에게 물어가며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5분을 기도할지라도 당신을 위해서 30분, 40분 기도하리니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어제 여러분 토요일 저는 또 여전히 설교 준비 중이었습니다.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저희 이제 신혼부부인 한 가정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에게 저도 설교 준비 중이었으니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제가 해줄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으니 그가 여러분 답장이 온 것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답이 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서로의 중보 기도들이 나누어져 가며 그렇게 가정들이 세워지고 믿음들이 세워져 가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의 짐을 정말로 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안에 중보 기도를 살리길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 알지 못하는 세계, 맞아요. 그들을 통해 듣는 편지의 소식,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한국 교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의 중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힘듦과 어려움 속에, 어떤 기도 속에 지금의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서로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 중보기도를 살리십시오. 그 중보기도가 살아날 때 서로의 짐을 짊어지게 될 거예요. 애통의 눈물이 살아날 거예요. 누군가의 가정을 바라보며 진짜 울며 기도하는 눈물들이 살아나고, 저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살아갈 세상들은 얼마나 참담한가 느껴가며 기도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대 예배가 드려질 때만 이 자리에 서 있는 아이들을 보며 아이 예쁘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더 어려운 믿음의 세상들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다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루하루 쌓이고 쌓여야만 한다고요. 여러분의 중보기도는 저들을 반드시 향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쌓여져 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짐을 진 것처럼 저들도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어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 갈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무기력증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민하셨죠? 지금까지 나 오랜 시간 신앙했는데 요즘 이상하리만큼 왜 나는 뭔가 열심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뭔가 무기력증에 빠진 것처럼 신앙 안에서 힘이 나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대로고 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보기 위한 발부둥도 그대로인데 왜 이상하리만큼 이 가슴이 뜨겁지 못한 채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는가? 여러분 궁금하셨죠? 그 답은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지기를 싫어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 짐을 짊어지기 시작할 때 힘드실 거예요. 또 갈등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돌팔매질을 던지는 것 같은 아픔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픔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해 주고 있었던 힘이었다는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니 적당한 갈등 속에서, 때로는 무자비한 공격 속에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보니 또 짐을 서로 지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짐이 기도였다면 두 번째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안에서 아파 보신 적 없으세요? 삶에서 고달파 보신 적은요? 누군가 내 손 한 번만 잡아준다면 나는 조금 더 힘내서 걸어갈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나는 왜 이리 주변에 사람 한 명 없는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내려앉은 적 혹 없으신가요? 지금 어린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들에 대해서 여전히 여러분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 끝에 그들은 밖에서 배워야 될 사회의 관계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보니 여러분, 이 아이들은 관계 맺고 싶어서 여전히 이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 구조 안에서 부모의 울타리 안에만 너무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 밖으로 나아갔을 땐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읽은 논문에는 그 기록이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양육을 받은 아이일수록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한다고요. 밀착해오라 그러죠. 부모가 딱 붙어서 뭐가 필요하다고? 1. 그래, 1. 뭐가 필요하다고? 2. 좋아, 2. 자, 이 안에서 너가 스스로 해보자. 2도 너가 가져가는 거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때로는 부모가 지시하는 것을 따라, 아니면 1, 2를 취하는 것조차도 부모와 함께인 겁니다. 이것을 뭐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물병에 물을 떠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에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물병에 물이 없을 땐 너가 떠는 거야. 알겠지? 자, 일어나서 저 정수기에 가서 물을 떠보자. 스스로 하는 힘을 키웠죠.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모릅니다. 부모로부터 스스로 하는 법을 배웠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스스로 하는 법을 누구로부터 배웠냐면 부모로부터 배운 겁니다. 이게 문제라 그러더군요. 스스로 하는 법을 끝까지 부모로부터 배우다 보니 앞으로 나아갔을 때 스스로 하는 법도 부모가 가르쳐줘야만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스스로 못하더라도, 스스로 할 줄 몰라서 엉망진창인 삶을 살더라도 부모는 눈을 감고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렇게 눈을 감고 기다려줘야 거기서 두들겨 맞고 때로는 뒹굴러 보고 거기서 소리쳐 울기도 하면서, 아, 이 물병에 물을 이만큼이라도 담아야겠구나 하며 한두 방울이라도 담을 수 있는 아이로 클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 영적인 이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누군가 신앙인이 필요하다 생각 드세요? 스스로 나가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치이고 뒹굴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울고 기도하고,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가슴 찢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 누군가가 있음을 보며 위로받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일어서셔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지기 위한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의 신앙인으로 더 이상 머물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 밖을 나가시는 순간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문화와 참담함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때, 그때 눈을 지그시 감고 나는 곧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리니, 나는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리니, 그래 주일까지만 기다리자 하며 세상을 등진 채 이 주일만 기다리며 사실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일의 시간, 여러분의 매일의 시간, 여러분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세상과 갈등하며 살아내는 진짜 영적인 군사가 되길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넘어집니다. 그래야 웁니다. 그래야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라는 거 다 포기하고 싶다 소리치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다 내팽겨치고 이 신앙에서 도망치고 싶다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살아낸 사람들만이 진짜 알곡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호받고 보호받는다고 채워지지 않더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서 듣는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도 아니더군요. 우리가 만약 믿음의 자리에서 진짜 믿음을 채우는 것이 듣는 것에서만 가능하다면 설교를 여러분 매일매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한편의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 부여잡고 평일의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살아내본 사람, 스스로 부딪혀본 사람, 그래서 넘어져서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외쳐본 사람, 그때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고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본 사람, 그 사람이 한 걸음을 더 나아가고 그렇게 스스로 자립하며 알곡으로 변해갑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2025년도 우리는 더 깊은 성숙을 갈망하는 교회로 나아갈 겁니다. 여기서의 더 깊은 성숙의 성숙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된 사람, 성경의 지식의 수준이 높아진 사람, 그래서 나름대로의 신앙을 개인적으로 잘 지켜가는 사람,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더 깊은 성숙의 첫 번째 표를 왜 공동체로 잡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로 힘들더라도 서로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들은 그 기도손 올리는 것을 더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말입니다. 기도하기 싫어서 도망치고 있는 목사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손을 올려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 일어나십시오 를 외치고 당신 잠들지 마십시오를 외치면서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도 나를 위해 기도하겠구나 생각하니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샘터 안에서, 또 여러분들 안에 공동체가 이제 25년도가 되면 더 많이 형성되어서 가게 될 텐데요, 그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세요? 어떤 것이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으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 잠든 듯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원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그래서 이 공동체 좀 내팽겨치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기도손 올리면 부담도 느끼고, 누군가가 성경 읽고 있다 이야기하면 나도 좀 부담 느끼면서 아우 안 보고 싶어 말하고 싶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식과 그러한 자리들이 여러분의 샘터 그리고 각각의 공동체 또 교육부 모든 공간 안에서 일어남으로써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서로의 짐을 서로 짊어지며 진짜 신앙을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은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90% 이상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들은 예배하고 있기에 때론 주일날 찾아와 예배했기에 나는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라 오해할 수 있지만 평일의 시간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성경을 읽었느냐, 기도를 했느냐, 그런 것으로 무기력증을 판단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 갑니다. 공부도 하죠. 그들 나름대로 학습도 하고 친구 관계 맺습니다. 그들이 친구 관계 다 외면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간간히 맺어내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소통이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 이미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증거 1. 나 혼자 있고 싶어요.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증거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앙,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증거는 예배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적당한 신앙 공동체도 나누겠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혼자 신앙하고 싶다. 무기력증입니다. 진짜 주님의 말씀에 성령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넉넉함으로 이겨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은 공동체를 향해 달려갈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 1980, 90년대 대부흥을 일으키면서 가장 큰 문제점을 뭐라 등장시켰습니까?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내부적 갈등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서로 간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진단은 맞았습니다. 옳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공동체들을 더 셀별로 더 소분화시켜서 몇몇의 사람들만, 두세 사람, 마음 맞는 사람들만, 때로는 뜻이 맞는 사람들만 모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최소한의 분쟁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 방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최소한의 분쟁을 만들어 놓자 이제는 성도들의 마음에 또 다른 욕심이 들어왔어요. 이 최소한의 분쟁조차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데 왜 굳이 교회 안에서 분쟁하며 이 조그마한 갈등을 느끼며 살아야만 하는가? 나 거룩한 삶을 위해서라도 이 분쟁, 이러한 갈등 느끼고 싶지 않아. 외치는 성도들이 일어났고 교회는 거기에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비드19를 지나가며 더 깊은 개인주의로 서서히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몰랐던 거예요. 어떤 한국교회도, 어떤 한국교회의 신학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 공동체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기력증에 빠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선택해 가며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신앙 가르쳐주고 목회자가 기도해주고 또 연락해서 신앙 잘해보라 응원하면 그러면 신앙이 살아날 거라 착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갈등의 요소였던 공동체, 우리의 갈등의 요소였던 모임, 그것이 우리를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게 해준 유일한 수단이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교회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세워간다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영적인 상황, 신앙 절대 나 혼자 할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내 신앙 내가 잘 지키고 있다고요? 아니요, 넘어지신 겁니다. 지금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 안에서 멋진 공동체로,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공동체로 살아내게 하십시오. 누군가가 내 짐을 짊어져 주겠지 기대하기보단 내가 누군가의 짐을 짊어질까 눈부릅뜨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멋지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